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떠나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길 맑게 비추니 그 말씀이 하나 낮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시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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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생명의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 감정, 내 혈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고 사막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가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엎드려 사오니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이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들으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로 후대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역사는 살아있고 역사는 거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춥니다. 역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족속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 또 선조를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믿음 생활, 은혜 생활,
교회 생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아내었던 그 모습들 또 끝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가 하고 다른 것을 기억한다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거울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압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아삽의 마스길인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고 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뭐예요? 잘 하시네요. 우리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불났을 때 전화를 해야 되죠. 어디로 전화합니까? 119로 전화하듯이 가장 긴 시편은 119이고 총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긴 시편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시편 78편이 등장합니다. 무려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시편은 뭐니뭐니해도 여호와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시편은 딱 두 절로 되어 있죠. 117편입니다. 117편이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라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 가장 짧지만 또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의 오류를 수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수정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8편 1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이름이 내 백성이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말씀을 들으며 내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어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 관계없이 산다. 그런다고 아무 관계없이 살고 목사님 말하든지 말든지 성경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이 산다라면은 우리는 하늘 백성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툭탁교인이라고. 제가 참 저도 옛날 사람이 다 됐는지 그 이야기 많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을 고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셔놨다가 다 언제 들고 나갑니까? 주일날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성방에 딱 고이 올려놨다가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였네.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는 주일날 되니까 성경 찾다. 성경 어디 있더라? 저기 있구나. 그러고는 찾아가지고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였으니까 성경의 먼지는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먼지를 툭탁 하고 털다고 해서 그런 교인을 툭탁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성경을 책으로만 보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툭탁 교인 되면 안 된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수정하며 변화되며 새롭게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하늘 백성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들으라라고 하면은 제발 말씀 좀 들으라라고 하면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라로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들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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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요즘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면은 유튜브가 틀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찾다가 보면 유튜브가 참 신기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쇼핑에 대해서 찾으면 막 그것만 뜨는 거예요. 쇼핑에 대해서만 계속 뜨고 드라마를 찾다 보면 좋아해서 찾다 보면 드라마만 자꾸 뜨고 어떤 분들은 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가 끊임없이 막 떠서 보세요, 봐주세요, 새벽부터 막 떠가지고 그냥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 또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매일매일 찬송이 뜨고 말씀이 뜨더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듣고 순종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비밀스럽게 감추어졌지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고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하신 역사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외할머니부터 신앙을 받아서 또 우리 어머님에게 신앙을 저도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가뭄을 일으키시고 가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또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뒤에서 꼭 끌어안아 주셨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신비롭게 들었거든요. 귀한 것들을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귀한 이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너무 은혜로운 일들을 누구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 만났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받았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구구절절히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전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곁길로 갔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우상 섬기면 망한다, 이것을 또한 전해주기 위하여 바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후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김진우 씨라는 분이 종의 복음이라는 목사님 같습니다. 선교 갔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시골에 농촌 선교를 갔답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그렇게 잊지 않고 오랜 세월 기억이 나는데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차를 새로 산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차를 샀습니다. 그랜저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랜저라고 엄청난 차가 있는데 그랜저라고 아주 고급 세단을 이렇게 뽑아서 농촌 봉사 활동을 같이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봉고도 들어오고 그랜저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마을에 젊은 아이가 아버지 트럭을 몰고 가다가 운전해서 들어서 마을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그랜저를 부장 집사님의 차를 옆을 박아버린 거예요. 차 측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랜저분 한 짝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가 물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박힌 쪽 창문이 열리지 않고 차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부장 집사님도 정말로 우물쭈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장 집사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 난 쪽 창문을 발로 더 한 번 꽝 하고 차는 거예요. 기계는 정신을 차릴 때에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면서 자기의 그 상한 차를 발로 꽝 찼더니만 닫혀졌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장 집사님의 모습에 다들 감동을 받았고 그 아이도 마을 복음잔치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집사님 새 차인데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차를 그랜저를 발로 차문을 찰 때에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차피 차는 수리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리하면 됩니다. 하고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통 큰 배려에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이 두고두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들은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장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귀한 차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너트루스을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했던 그 부장님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꼬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는요, 이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역사를 세우는 날이다.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하면요, 그거 그대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자맷돌 생각하고 실족시키지 않고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신앙의 역사가 되어서 기억되게 되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나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한다면 교회의 분쟁 일으키겠습니까? 교회의 다툼 일으키겠습니까? 교회에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만 기억해도,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은혜의 삶이 역사가 되어서, 유구한 역사가 되어서, 교회 역사가 되어서 30년의 역사가 되어서 40년 될 때도 이야기하고 50년 될 때도 이야기하고 60년 될 때도 이야기하고 그분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은혜로 살았다. 희생하고 살았다. 헌신하고 살았다. 교회를 위하여 살았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만들고 살아나가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나갈 때에 이것이 귀한 역사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물려주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 되고 교회 되고